명절이 되면요, 이제 가족들과 음식을 차려서 먹거나 또 사서 먹거나 뭐 어찌되었건 사실 음식을 좀 많이 먹죠. 가족과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간식이 나오면 과일도 깎아서 간식을 먹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또 점심을 먹어요. 점심 먹고 뭐 가족들이랑 윷놀이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뭐 각 집안의 문화에 따라 뭐 고스톱을 치시는 집안도 있고, 그렇게 놀다가 또 간식 먹고 저녁이 돼서 또 저녁을 먹어요. 그렇게 한 3, 4일을 먹어요. 계속 먹습니다. 그렇게 살이 찌는 거죠. 안 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하루가 그렇게 지나가면 다음 날은 어떻게 해요?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다. 좀 같이 좀 외출이나 할까 하고 나가서 또 먹어요. 그리고 또 간식을 먹어요. 간식만 먹어요? 디저트도 먹어요. 계속 먹습니다. 명절은 보통 그렇게 지나가죠. 1년 365일이 저에게는 매일이 다이어트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네. 특별히 명절 후에는 그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는 이 압박감이 좀 더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명절 배부르게 드셨습니까? 진짜 배가 부르셨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요, 만족스러워서 기분이 너무나 좋기도 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게 되면. 근데 배가 너무너무 부르면요, 속이 불편해서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생각하죠. 배부르지 않고 적당히 먹으면 그렇게 만족스럽게 먹는 것이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복이 있는데 복이 뭐냐면 배부를 것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배불리 만족스럽게 먹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 복의 조건이 조금 이상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배부름에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늘 언제나 그렇듯 이 팔복의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어떻게 줄이고 목마름이 우리의 복이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리고 왜 꼭 줄이고 목마른 상태까지 가야 합니까? 일단 안 줄이고 안 목마르면 안 돼요? 그냥 적당히 배부른 상태의 그 만족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 8가지 복 중 4번째 복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봐 드릴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셨는데 도대체 이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배부름의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의예요. 의. 이게 국어의 사전적 의미로는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가 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한 번 더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는 무엇인가? 만약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가 법의 질서와 사회 문화적 규범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근데 이 법의 질서와 사회 문화적 규범이라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럼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 말하는 의는 계속 변해서 왔을까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되었을 때 계속 변해져 왔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혹시나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버스라는 단편 영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20분짜리 영화고 이제 목사님께서 지으신, 이제 투자하시고 이렇게 제작하신 영화였는데, 이게 이제 친구 초청에서는 연극으로도 많이 사용되었거든요. 이게 원래 이 내용은 스위스에서 벌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영화인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버스 기사인 아버지예요. 이제 아버지 직업이 버스 기사인 거죠. 근데 아들의 생일이에요, 그날이. 원래 자기는 비번인데 동료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대신 버스 운행을 나갑니다. 동료를 대신해서. 아들이 생일인데.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에 보니까 생일이어서 내가 사준 자전거를 타면서 지나가는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보이니까 버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브레이크가 안 먹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예요. 아들을 구하려면 승객들이 다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승객을 구하자니 아들을 희생시켜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도덕적 규범, 사회적 규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정의, 법이라고도 할까요? 이걸 한마디로 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것이 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이클 샌델이라는 하버드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원래 강의로 나온 건데 책으로 이제 다시 나온 책인데, 거기서 이 내용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도덕적 가치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들이 과연 정의인가? 이게 이 책의 1장에 나오는 주제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처럼 우리가 자라오면서 배운 것들, 습득한 것들, 그리고 형성된 사회 법 안에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윤리, 도덕적 가치들이 성경이 말하는 의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가장 쉽고 가볍게 생각하고 빨리빨리 적용하고 내 아웃풋이 나오는 건 뭐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적 가치 또는 사회에서 형성되어 온 법,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의가 그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의는 무엇이냐? 도대체 그 의가 무엇이길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의에 대해서 성경은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어쩌면 성경은요, 줄곧 이것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이것만 말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향할 수 있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 뭐야 목사님, 또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의의 명확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봐 드릴게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생각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볼게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성경이에요. 이 로마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읽힌 책이었으니까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법들, 그러니까 구약부터 계속 전해온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법 체계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이 시대로 굳이 적용해 본다면, 굳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나라 헌법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물론 구약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섞여 있었지만 굳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율법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그리고 주어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대요. 시대에 따른 법, 윤리, 도덕적 가치는요,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악법도 법이잖아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주어졌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지는데
그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신다고 또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요, 우리가 가진 법이나 윤리, 도덕적 가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마다의 삶에서 배우고 형성된 문화, 윤리, 도덕,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 법이었다면 하나님의 법은 완전한 법, 하나님의 의는 온전한 의,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 또는 사회의 법이라는 체제는요, 누군가에게서는 맞지 않는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해서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막 생각해서 만들어낼 수 있나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셨고요,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 가치, 사회의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다 우리가 서로 합의하에 만든 거죠. 합의하에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는 결정적 이유는 우리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다른 곳에서 의를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된다고 우리는 오랫동안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또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알아왔어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다시 고민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다른 의를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올디너리 공동체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에 줄이고 의가 뭔지 알았으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의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냥 거저 주어졌다까지도 알았어요. 주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힘, 능력, 지혜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 값없이 주어진 것. 그럼 값없이 받는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태여야 돼요?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제가 갑자기 지은이에게 자 아이폰 14예요 주면 그 사람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있어요. 나는 프로예요. 나는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어졌을 때의 사람의 태도는요, 주어졌다라는 걸 인정하고 겸손해야 되겠죠. 조금 더 쉽게 말해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완전한 의가 나에게 주어지는데, 차별이 없는 의가 나에게 주어지는데 내가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완전한 의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지를 않겠죠. 인정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 여러분 익숙하시죠? 어떤 상태예요? 죄인의 상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으로 다 말씀하고 계시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믿는 게 안 되잖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왜 죄인이에요? 우리 세례 받을 때 묻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예라고 대답하잖아요. 그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왜요? 죄인이지 않으면 거저주는 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내 힘으로 그걸 받은 거고 내 힘으로 얻어낸 거니까.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이 줄이고 목마름을 내 것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져요?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늘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는 여정은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다 다를 거예요. 모태신앙도 있을 거고 뭐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공통적으로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에 대해서 오해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라는 오해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다라고는 또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는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나요? 제가 말이 좀 강했지만 잘 사나요? 못 사나요? 섣불리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겠죠. 내가 생각하는 성공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공, 위치, 부를 축적하는 것, 만족하는 것, 배가 불러서 터지는 것, 이런 상태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불안전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 불안전한 상황만 자꾸 보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 불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으로 갖다 끌어다 놓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에 있잖아요. 주님의 강가에 닿는 자마다 치유가 된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손이 마른 자를 그냥 다 고쳐주세요. 죽은 자 살리세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죽은 자 살리고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왜? 사람들에게 빨리 메시아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를 알려야 되는데 자꾸 살리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따라와요. 난 죽기 싫으니까. 손이 마른 거 고치고 싶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큰 뜻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말씀하시고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쉼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들의 무리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이 참 위로가 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저는 참 위로가 돼요. 내가 무언가 이렇게 더 해야만, 쌓아야지만 무언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참 안도인 거죠. 매스컴 뉴스를 볼 때마다 더 막 한없이 마음이 물려오거든요. 와, 이정 어떻게 사냐, 이제 어떻게 사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오늘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배부가 부를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요, 지나온 삶을 보면요, 내가 생각했던 의가 아닐 때도 있더라고요.
때로는 의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는데 억울할 때도 있고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고.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고 배가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복된 거다.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죠. 의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제는 잘 알았어요. 의가 뭔지 알았어요. 그렇죠? 또 의의 상태가 의의 목이 마르고 줄인 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상태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요 사유해야 돼요. 사유한다라는 단어는요 두루두루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생각하라 이러면은 여러분 임팩트 있게 남지 않을 것 같아서 사유한다라는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단어를 선택했어요. 네, 여러분 사유하십시오. 두루두루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내 자신에게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정직하게 나에게 물어봐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 많이 하십니까?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해요. 내 삶의 문제를 놓고 질문할 수 있어요. 막혀있는 현실, 어려움,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문제들보다 조금 더 앞서서요, 조금만 더 앞서서 하나님에 대해 질문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예수님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이거 질문해야 해요. 하나님 그 뜻을 위해 나를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셨고 나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그럼 난 그 뜻에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반응했는데, 그럼 내 삶에는 하나님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이거 물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내 삶에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뭔지 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데 그 분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으셔야 돼요. 이 분별을 위해서 하나님,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물으셔야 돼요. 이렇게 끊임없이 내 삶에서 질문하고 하나님을 사유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나 알고 싶으시죠?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싶으시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만큼의 하나님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영적인 원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신다 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영적 원리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려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질문하고 사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정말 개척하고 나서 가장 고민이 됐던 첫 번째가 뭐였는지 아세요? 양육하는 거였어요.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목적이라기보다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건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여러분 아시죠? 뭔가 오픈을 교회에서 뭐 성경 뭐 통독합니다, 뭐 합니다 딱 오픈하면 잘 안 모여요. 요즘 시대는 너무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하여튼 현실적인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분주하고 어렵기 때문에 쉽게 모일 수가 없어요.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는 어느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양육하지? 주일에 한번 말씀 들으면 괜찮나? 이게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세 가족이 왔어요. 이 세 가족은 어떻게 가르치지? 성경을 잘 몰라요. 그냥 개역개정으로 읽기 시작하면 몰라요. 단어가 일단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 저에게 제일 많았어요. 제가 뭐 큰 교회도 있었으니까 양육도 해보고 신방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정말 체계가 잘 잡혀있는 시스템적인 양육도 엄청 많이 해봤죠. 그런데 그게 잘 되는 영혼들도 있었지만 그 믿음의 삶, 신앙의 삶으로 잘 연결되는 사람들이 또 다 맞다라고는 생각이 되진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교회에서 목사로서 해야 될 역할은 가르치는 건데 스스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그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세 가족이 오면요, 아주 쉽게 정리된 신앙 개념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가벼운 책 한 권과 그냥 말씀을 같이 읽자라고 제가 제안을 해요. 그것도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마가복음 16장까지밖에 없는 거. 일부러.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같이 기도하지 않고 나눔이 없다. 과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유익함을 가져다 줄 거며 우리의 인생의 바른 방향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이거 진짜 정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물론 지금은 그 여정이 흔들리는 여정의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큰 여정으로 봤을 때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근데 말씀과 기도만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나 그렇지 않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면 그만큼 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읽히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말씀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 생각이 너무 좋아요. 그 생각은 놓는 순간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나 말씀 읽어야지. 생각만 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도전하고 싶은 건요, 성경을 읽던, 쓰던, 듣던 시간을 정해서 하루 한 장 한 구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건 시간을 정해야 된다는 것, 장소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으면요, 분주한 우리의 삶에서 다 우선순위가 밀려요. 왜냐하면 지금 내 손앞에 잡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여유롭게 시간이 비어있는 것들을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유하는 시간들을 정해놓고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그리고 분량은요, 최소한으로 잡으십시오. 성경 통독 1독 해야지. 아니요. 오늘 한 장 읽어야지. 오늘 한 구절 읽어야지. 이렇게 가십시오. 이렇게 그냥 꾸준히 하면 돼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는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발견하는 것,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아름답게 창조되었어요.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어떤 존재예요? 사랑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의,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죠. 근데 이 삶에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절대적이고 필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어떻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사랑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사랑해야만 살아나는 존재,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 존재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도 없어요. 근데 이 시대는 내 존재를 발견하는 걸 방법을 까먹은 것 같아. 제일 먼저 저도 습관적으로 뭔가 실수하거나 부족하잖아요. 제일 먼저 뭘 하는지 아세요? 자책해요. 나는 부족해, 난 안 돼. 그리고 그 자책에서 벗어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존재로서의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믿는 삶은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말처럼 부드럽고 평안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이 사랑으로 인해서 손가락질 받고요, 욕도 먹습니다. 아마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 안에 내 안에 영적 전투 막 일어나면서 막 욕도 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위태롭고 또 고통스러운 삶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의 존재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말하고 싶은 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성경은 복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줄인 채로, 목마른 채로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두지 않으신대요. 어떻게 하신대요? 배불리 해주신대요. 배불리. 줄인 채로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두지 않으신대요. 배부르게 채워주신대요. 이 굳건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임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게 복받는 삶이래요. 팔복의 4번째, 그게 복받는 삶이래요. 세상이 악하고 불합리하다고 해서요, 분별 없이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분별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알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주어진 삶에서 살아내셔야 되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하면서 열심히만 사는 것이 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올디너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의 사랑의 존재를 통해서 이 깊고 넓게 정말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배불리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까요?